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2018년에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미얀마 3차 사역에 또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동남아시아 전역을 바라보며 미얀마의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막고 방해왔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는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성경의 복음만 증가하는 주의 종과 교회가 세워지며,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을 하는 주의 종과 교회가 세워지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는 주의 종과 교회가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목요일 10시 기도 모임 시간이지만 특별히 우리 미얀마 3차 사역 메시지 시간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도 바울의 2차 사역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 미얀마 사역이 3차 사역이지만 세 번째 사역인데, 사역적인 흐름이나 내용으로는 2차 사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되고, 또 이번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와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와야만 계속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돕겠는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좀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바울의 2차 사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일단 미얀마 전반적인 것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내용들을 조금 보고
좀 미얀마에 대한 전반적인 좀 방향들을 좀 찾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사실 지금 동남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센터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센터라는 게 위치적으로 센터라기보다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딱 이렇게 가장 선명하고 클리어하게 계시된 매튜 파상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를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얀마 나라 담당을 우리 안영숙 권사님이 지금 맡으셨고, 말레이시아는 독고명희 집사님이 맡으셨죠. 공식적으로는 지금 두 나라 담당을 지금 맡으셨는데, 미얀마 1차 사역은 전에 우리 마투피, 랄루이까지 그 매튜 목사님의 고향 까지 들어갔던 사역이고, 2차 사역이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를 거쳐서 사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인도 갔을 때 이 두 지역 목사님들이 들어와 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하면 세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세 지역 3주를 빼기가 좀 그래서 두 지역만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미얀마의 수도는 네피도입니다. 최대 도시는 양곤이 가장 큰 도시고요. 공용어는 미얀마어, 그러니까 버마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국가 대통령제 공화국인데 사실상은 의원 내각제로, 현재는 아웅산 수지 여사가 국가 고문 역할을 하면서, 영국으로는 1948년 1월 4일 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제법 있고요. 인구는 약 5,400만, 우리나라 인구보다 뭐 조금 이제 비슷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인당 뭐 소득이 1,393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160이 거의 정말 어려운 나라죠. 근데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 짜스라는 단어, 그 돈 단위를 쓰는데, 그 말은 뭐냐? 나라는 못 사는데 물가가 높다라는 말은 이제 서민들은 죽을 판이고, 이제 소수 좀 부유층들의 부가 집중되어 있는 나라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특히 이 미얀마는 68%가 버마족입니다. 예전에 이름은 버마였는데 나중에 이제 미얀마라고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만은, 버마족뿐만 아니라 나머지 샨족, 카렌족, 친족, 까친족, 몬족, 이런 소수민족이 이미 미얀마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2000개 미전도 부족국가 소수민족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미 여기에 여러 족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가는 족이 카친족이기 때문에 카친족입니다. 버마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믿음을 지키고 양곤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국경지방으로 쫓겨나간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카렌족하고 친족입니다. 주로 이제 매튜 목사님이 지금 친족이고요. 예전에 뭐 제가 알기로 카렌 사역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또 로힝야족이라고 최근에 학살되고 있는 것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아웅산 수지 여사가 그걸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로힝야족을 학살을 방임하는 이유들이 또 미얀마 쪽으로는 있어요. 그거는 뭐 정치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가 가는 게 또 카친족이라는 족, 그 주로 두 개 도시를 갑니다. 처음에 저는 두 개 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잘못돼서 카친주에 미치나하고 바모, 바마우라고 우리는 발음하는 줄 알았더니 한국어는 바모라고 하더라고요. 미치나, 바모, 카친주 안에 있는 두 개 도시로 이번에 사역을 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미얀마가 예전에 군사 정권일 때 버마라는 호칭을 썼는데, 이제 독립하면서 이름들 쿠코도 이렇게 1989년 정도에 이제 바꾸게 됩니다. 놀랍게도 미얀마에는 135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소수민족 부족 국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버마 한 나라만 살려도 135개 이런 소수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버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아웅산 그 폭파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안타까운 정치인들이 많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던 지역이고요. 특별히 이제 2007년도에 미얀마의 반정부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났었고, 결국 그게 이제 진압되고 2010년에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이제 선포하면서 좀 군사 독재가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그런 나라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서 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양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살아요. 대도시는 잘 살았는데 변두리 지역은 너무 어렵게 살고 있고, 정말로 뭐 지난번 우리 그 사회 같은 교회 앞에는 아예 밑에가 시궁창 물인데 그 위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살아요. 와, 그 보통 그 고인 그 시궁창 물 위에 살면 냄새도 어마어마하게 날 건데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좀 마른 땅으로 가서 집을 짓지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가 이 굉장히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생각이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전반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황폐화된 상태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친족이라든가 카렌족이라든가 소수 민족들은 압제를 당하고 좀 버마족으로부터 밀려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공부하고 엘리트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친족 같은 경우는 되게 뭐 굳이 한국까지 와서 막 박사 학위를 다 받으려고 계속 박사 학위를 받는데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좀 버마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좋은 도구가 분명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미얀마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한 14개 주다, 14개 구와 주가 돼 있다, 또 16개로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7개 구 그리고 7개 주, 구하고 주를 나눠놨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개, 그래서 사가인구, 타닌타리구, 바모구, 마괴이구, 만달레이구, 양공구, 에와와디구, 그리고 까친주, 주는 까친주, 카야주, 카인주, 친주, 몬주, 라카인주, 샨주. 우리로 말하면 경상남북도, 그리고 뭐 부산 직할시, 그 다음에 뭐 대전 직할시, 이런 식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주가 도고요, 구가 아마 도시 중심의 그 직할시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북한이 그 아웅산 테러, 묘역 테러 한 것 때문에 1983년 10월 9일 날 한 것 때문에 20년 동안 북한하고 유지되는 국교가 완전히 이제 단절돼 버렸죠. 그러다가 2007년에 다시 또 북한하고도 재수교가 됐습니다. 대한민국하고는 1975년부터 5월 16일부터 수교를 해서 계속 와요. 그래 간혹 저희들 보고 그 북한에서 왔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미얀마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그러나 물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중심들이 좋기 때문에, 물론 버마족 사람들은 저희들이 아직 뭐 많이 못 만나봤지만 특히 이 친족 사람이라든가 카렌족 같은 경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버마 완전히 저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도 또 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135개 소수 민족들에게도 이 복음이 좀 증거되도록. 특히 미얀마는 90%가 불교입니다. 기독교가 4%인데 이 기독교라는 4%도 카톨릭이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이슬람교가 4%, 정령신앙이 1%, 기타가 2%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는 미치나 같은 경우는 까친주의 수도가 미치나입니다. 양곤으로부터는 1479km인데
이제 차로 갔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비행기로 이동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쪽에는 불교와 신내교가 또 파고 들어가 있고 힌두교, 이슬람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역이고 약간 밑에 쪽에 이제 바모라는 지역인데요. 이 바모라는 지역은 예전에 이제 청나라하고 중요한 교역을 했던 자리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중국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이라서 중국 사람들도 이 바모 지역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카피를 했던 저 중국어로 번역한 21강, 33강, 25강 저 내용 책자들도 몇 권 가지고 가서 중요한 좀 중국어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이나 중요한 분을 만나면 좀 전달할 수 있는 걸 두고 기도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쨌든 매튜 목사님이 중심을 굉장히 순수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분들이 만나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오늘 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의 본문을 택했냐면 매튜 목사님 같은 경우가 지금 집이 양곤에도 있고 그 다음에 30시간 차를 타고 올라가는 마토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고향은 거기에서 다시 5시간 들어간 랄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매튜 목사님이 이렇게 한 지역에 딱 고정돼서 사역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지역도 순회 사역을 하러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다른 데 집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순회 사역을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와 팀이 돼서 움직이기에 굉장히 좋은 동남아시아 전역을 좀 아우를 수 있고 영어를 잘 하시니까 미주 지역 영어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팀인 반면에 약점은 뭐냐면 결국은 미얀마를 책임지고 미얀마 안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 3차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얀마 안에서 미얀마의 약 14개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이번에 조금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약간 아쉬움은 좀 뭐냐면 조직을 만들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중심 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순수함은 있는데 체계적이거나 이제 조직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약점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이미 찾아진 좋은 목사님들을 좀 묶어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아우르는 것은 매튜 목사님이 하시되 그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실제적으로 좀 옆에 줄을 계속 움직이면서 사역할 수 있는 몇 분들을 좀 이번에 찾아 세우는 게 특히 이번에 들어가는 미치나주와 미치나와 바모라는 지역에서 연결된 목사님들이 이번에 좀 세워지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번 우리 3차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미얀마 사역을 좀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들이 돼야 되겠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를 한 3번 정도 이상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중요한 목사님들이 찾아져서 그분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밀어드리는 형태로 사역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 정도 서론을 하고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우리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2017년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사역을 하는데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고 21강 33강 교재를 줘서 자기들 지역에서 사역하도록 했더니 인도에 가 있을 때 연락이 온 겁니다. 지금 여기 전달해 보니까 목사님들과 굉장히 바람들이 불고 너무 중요한 메시지, 너무 이 메시지가 맞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들어와 줄 수 있냐라고 요청이 와서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역이 2차 사역인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보면 더 앞으로 간다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전하다가
죽은 그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흩어진 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사도들 외에만 흩어지고 흩어지지 않으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확산되기를 원하는데 초대교회는 3천 제자, 남자만 5천, 제사장의 허다 무리,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오니까 아예 그 모여있는 사람 중심으로 안 움직이니까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까지 사마리아까지 뻗어가게 만들고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으시면서 안디옥이라는, 사실은 흩어가지고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흩어져서도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딱 말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권이 아니라 완전 다민족권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사실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따로 세우는데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아예 2인 1조 이 팀이 아예 순회 사역을 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데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둬서 같이 움직이고 사역했던 게 1차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1차 사역을 하고 딱 돌아오자마자 바울이 생각한 거죠. 지금 한 번 저렇게 돌아갖고 온다고 해서 계속 안 되니 다시 한 번 더 방문해서 그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고 이걸 어떻게 지속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다음 걸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울까?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가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미얀마에 공식적으로는 지난번 1차 사역은 마투피 랄루이라는 양곤하고 떨어져 있는 완전히 저기 친족 사는 그 친스테이트 쪽으로 간 거지만 이번에는 양곤이라는 지역에서 약 6개 스테이트에서 온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포함돼서 이번에 흩어지면서 새로운 주가 열린 게 이번에 까친주의 미치나와 바모라는 지역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요 사역을 가서 어떻게 했는지 다시 가서 보고 그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거를 이번에 미얀마 3차 사역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들어가도 빠져나와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는 포커스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21강과 33강의 메시지가 굉장히 메시지 중심으로 강했다면 이번 3차 사역은 메시지와 함께 완전히 목사님들이 이제는 좀 끈끈하게 팀으로 완전히 묶어서 딱 움직일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매튜 목사님과 이번에 까친주에서 나오는 미치나와 바모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을 1차적으로 팀으로 묶고, 그 다음에 양곤이나 또 다른 주에 우리하고 연결됐던 분들도 또 묶어서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진다면 다음에는 아예 이 목사님들만 모아가지고 움직여도 좋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라든가 네팔을 갈 때 중요한 목사님들은 그쪽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 역사하는 걸 또 보게 하면 이분들이 영적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주를 보기도 하지만 다른 데를 볼 때, 이번에 아마 안영숙 권사님은 두 번째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를 거고, 또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장종욱 집사님 시간표가 또 다를 거고, 또 손중영지 시간표도 또 달라지죠. 사실은 저번에 대프닝 같은 경우도 우리 통역을 하다가 말레이시아 통역을 하다가 이제는 인도의 미조람 가가지고는 메시지까지 하게 만들었거든요. 메시지를 자기가 해보면 또 달라지는 거고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예 이 미얀마에 이번에 딱 찾아가지고 제자 중 제자라고 확정된 목사님들을 뽑아내서 필요하다면 한국으로, 필요하다면 스리랑카로 가까우니까 네팔 사회 갈 때 모이게 해서 동남아시아 일대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사역하는 것, 스리랑카에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네팔에 전달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언어 부분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뭐 그거는 매튜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통역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매튜 목사님은 동남아시아와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목사라면 이번에 가면
매튜 목사님이 조금만 푸시해주면 이번에 미얀마 지역의 목사님들이 완전히 좀 딱 조직 아닌 조직으로 좀 단단하게 묶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이번에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어서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37절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밤빌리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핍박 시험 환란에 놀라가 도망온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참 재미난 게 누구냐면 마가다락방에 나오는 그 마가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설이 유력하고요. 나중에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불러서 마지막 사역 때도 끝까지 이 마가 요한과 함께 합니다. 지금은 시간표상 아니다. 왜? 어떤 팀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만남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명 걸고 인생 전체로 올인하지 못하는 멤버들이 들어가서 또 사역에 혼란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인격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좀 잘못했다고 데리고 가면 되지. 그건 뭐 문제냐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있을 만큼은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게 아니라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매정하다 볼 수도 있는데 매정한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거는 2017년에도 보면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가 너는 맞아 아니야 잘라냅니까? 우리는 원래 맞습니까? 뭐 이러면서 선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사역을 한 번 하고 끝날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이 사역을 할 사람, 천성교사님 보세요. 지금 21강, 33강, 25장 책 만들어가지고 막 중국 전역으로 지금 들어가요. 가지 마세요. 그래도 저분은 갈 뿐이라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다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역할에 딱 제한된, 리미티드 되어 있는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얀마를 지금부터 100번을 계속 들어가 줄 수가 없어요. 미얀마는 엄격하게 말하면 미얀마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가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경제 축복받고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제자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까지만 우리가 하는 거지 그 다음은 그분들이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200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나라에다가 막 5년 10년을 투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뭐냐면 완전 우리 시간표에 준비된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성경을 가르쳐서 신학을 가르쳐서 사명감을 불러일으켜서 세우는 사람도 세워야 되지만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딱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오는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을 통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자기를 말함이냐 타인을 말함이냐 그걸로 시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딱 던졌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이사야서를 가지고 뭘 전해야 될지 딱 성경의 복음이 뚫렸고 이제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뚫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패러다임이에요. 막 은혜를 끼치고 양육을 해가 세울 사람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다 투자해서 200개 나라를 못 살리니 딱 우리의 시간표에 딱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사람들을 양육해서 세워나가도록 하는 게 이번에 2차 사역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매튜 목사님이 지금 이미 21강 33강을 추가적으로 지금 더 카피를 지금 다 했을 건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저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이 나라는 사실은요 컴퓨터도 잘 없어요. USB 이거 담아줘도 이걸 볼 만한 컴퓨터도 없고 더 안타까운 거는 유튜브 링크를 줘도 그걸 눌러갖고 1시간 메시지를 보면 한 달치 자기 사용량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mp3 파일로 이렇게 전환시켜가지고 듣도록 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딱 그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 목사님들을 통해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한 목사님과 한 교회를 통해 수많은 제자들을 딱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미얀마 3차 사역에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히 다투어 싸웁니다. 갈라서는 거예요. 이걸 안 좋게 보면 안 됩니다. 잘 싸우는 게 있어요.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축복이거든. 이건 잘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면 문제됩니다.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기사덱을 그때 하나 돌리고 머리채 잡아 당기는 건 그런 때 해야 된다니까. 니 뭐하냐고 그럴 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죽나 사나 하고 보고 있었다니까. 아니요. 자 보세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도 15년 20년 딱 되면 변질돼 버려요. 딴소리 한다니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말한다니까.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진짜 제자 중 제자 중 제자, 지극히 값진 진주, 그 딱 옥토와 같은 옥토 중에 옥토예요. 정말 진주 중에 진주, 보석 중에 보석 같은 사람을 딱 찾는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 이번에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번에 들어간 까친주에 미치나와 바모에서 매튜 목사님과 함께 미얀마 14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완전히 제자 찾을 수 있는 제자 중 제자를 확정시키는 사역이 되도록. 이게 이번에 미얀마 3차 사역의 저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분명히 이번에 성경의 복음 전하면 막 기뻐할 겁니다. 원래 매튜 목사님 좀 많이 모으려고 그래서 많이 모으는 것보다 진짜 사명자와 전도 운동하기를 원하는 소수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만 모아도 괜찮다. 아, 그래도 지역 사람 같이 해보시라. 다음에는요, 완전히 제자 중 제자들만 딱 모아서 소수 집중해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전체를 영향력 주는 사역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집회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가 공식적으로 이번에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예를 들어 이분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딱 됐다. 그럴 때 같으면 뭐 양곤에서 이런 분들 모이게 해서 필요하다면 태권도 팀들 해서 그때 막 1000명, 2000명 모여서 전체 제자, 영향력 줄 수 있는 제자가 나왔다면 그런 형태를 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죠. 진짜 제자 중 제자를 찾는 게 너무너무 이번에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마가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는 말은 원래 1차 전도 여행했던 코스로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거 황당하잖아요. 그 뒤따라 바울이 가기도 뭐하고. 그때 하나님이요 새로운 팀 구성을 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신라를 딱 택해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찾고 있어요. 그때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아마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팀 구성을 놓고 신라를 택하고 난 다음에 딱 떠올랐던 인물이 누구냐면 디모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고니온과 루스라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가지고 사도행전 14장이죠. 14절부터 보면 아예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들어가서 딱 세우면서 찾았던 제자가 이 디모데거든요. 그러니까 딱 생각한 거예요. 바나바하고 팀을 이루다가 바나바와 마가요한 팀이 갈라지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팀 구성을 두고 기도하다가 신라, 그리고는 디모데.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고 있다. 루스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찾아 세워가지고 벌써 칭찬받았다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가지고 계속 인정받고 있는 사역자로 디모데가 일어났기 때문에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 당시는 막 철저했죠. 이 몸에 하는 할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만 뭐 하면 어떠냐 하자.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가 헬라인이죠. 근데 그래도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며, 엄마가 유대인인데 한국 남자랑 결혼해가 태어났다? 그래도 유대인이요. 왜? 엄마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할례를 낳은 지 8일 만에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어떤 면에서 할례 언약을 좀 회복하고,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여러 교회가 믿음에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에 그 유명한 마게도냐의 환상을 받는 시간표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아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이 있다니까요. 저희들도 이번에 미얀마 가게 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작년에 그 뿌이자매를 통해 박주영 집사님이 계시는 피부 미용 마사지 하는 쪽에 미얀마 여자가 와서 이거 배우고 싶다. 왜 왔냐? 이거 배워가지고 자기는 미얀마 사람인데 불교 사람들 이걸 가르쳐 주면서 공짜로 가르쳐 주면서 전도하고 싶어서 배운다. 그래가지고 박주영 집사님 이 사람 사명자다. 만나러 가보자.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 개봉역 거기에 그 친족 150명 모인 교회가 있대서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갔을 때 토요일 날 매튜 목사님이 박사학위 받고 이제 가려고 이제 와가지고 거기 기타 치고 키 조그마한 목사님이 앉아 있었다니까. 인사하니까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신학 박사 학위 받고 이제 가시는데 미얀마 살리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아니면 미얀마 못 살린다.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 전도해야만 미얀마 살리고 66권의 끝 성경의 끝을 향해 사역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더 듣고 싶냐? 그래 자기 집으로 와서 듣고 싶다. 그래서 가서 거의 3시간 반 동안 그 메시지를 하게 됐죠.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박주영 집사님하고 독고명희 집사님이 그냥 그 방에 앉아 있다가 완전히 막 엉엉 두 분 다 울고 막. 이 매튜 목사님 무릎 딱 꿇고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몰랐다. 신학 박사지만 진짜 이 내용이 미얀마 살릴 복음이라고 믿는다. 이 전도 운동이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원래 제가 중국 가려고 구목사님하고 중국 가려고 비자를 냈는데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그 주간에 들어가야 되는 한 일주일이었다니까요. 매튜 목사님도 그 주간에 미얀마로 돌아가는 주간이 있어요. 근데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매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가 5년 동안 그리스도 신학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려 공부하면서 자기하고 같은 박사학위 받는 동료는 한국의 큰 교회를 만나가지고 막 지원도 받고 그러는데 자기한테는 한국 교회도 안 붙고 그래서 자기는 필요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본다 그랬는데 가는 주간에 우리를 만났다고.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표상 지금은 중국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 지경에서 한 사람이 와서 도우라는 것처럼 매튜 목사님이 동남아시아로 손짓을 해서 사실은 뿌이자매로 연결해서 미얀마로 들어가게 돼서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지금 연결해서 스리랑카, 네팔 그리고 파키스탄 지금 캄보디아 막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또 정한 게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전도하려고 하는데도 허락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 시간표상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 유명한 드로아의 밤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달라. 사실 동남아시아 저희들은 중국을 좀 생각을 했고 일본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의외로 미얀마를 시작으로 해서 이 문을 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얀마 3차 사역은 3번 들어가면서 굉장한 의미가 있고 이번에는 바울의 2차 사역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주에서도 미국 50개 주 중에 한 달에 1개 주씩 정말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와 제자를 세우는 것 때문에 플로리다, 마이애미, 그리고 템파 이 두 도시를 들어가면서 사실은 우리 까르도나 목사님 만나고 또 에코코바 만나서 굉장히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신 것처럼 이 방향들의 시간표를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를 여시는 거예요. 이번에 미얀마 들어가면 또 하나님이 그 다음 동남아시아 사역의 시간표를 어떻게 열어갈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10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시아로 갈 준비, 비두니아로 갈 준비를 다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딱 결단하고 갈 수 있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지 머뭇거리면 안 돼요. 곧 아브라함 보고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곧바로 일찍 일어나 이삭 손을 딱 붙들고 달려가듯이. 오늘 특별히 성경 읽었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 감옥에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언제? 30살이 딱 돼야 공직에 올라가니까. 그것도 술 맡은 거 하는 장 까먹게 만들고는 아예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나니까 그때 딱 생각나서 30살에 시간표를 맞춰서 아예 총리로 딱 세워버린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한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셨고 진행하는 대로 진행되고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믿고 우리는 완전 하나님이 다 하니까 우리는 놀아도 그거 틀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올인하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곧바로 마게도냐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확정된 거죠. 그 말은 뭐죠?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확정,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로 확정, 성경의 끝이 나의 끝으로 확정되듯이 이번 미얀마 3차 사역이 하나님의 중년 2018년을 여는 시간표로 확정을 딱 하는 겁니다. 그때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사도 바울은 들어가는 지역마다 다 제자를 찾은 게 아니에요. 드로아도 지나고 사모들에게도 지나고 네아폴리도 지나고 거기서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 여기는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이요, 지역을 분석했죠. 로마의 식민지, 정치적인 상황,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가자마자 만난 것도 아니에요. 수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겠죠. 13절에 안식일에 주일에도 움직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기도처가 뭐냐, 랍비를 초청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대여섯 가정 있어야 되는데 랍비를 초청할 수 없는 경제적인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모여서 랍비와 회당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기도처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사명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있는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 여기 기도처가 있냐, 여기 회당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런 거 물었겠죠. 그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결국은 이 자색 옷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류층이 입는 그런 옷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준비가 돼 있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면 끝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진짜 성경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그 발걸음에 주께서 이번에 까친주에 미치나와 바모의 주의 종과 사명자들의 마음을 여사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게 만드실 겁니다.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 왜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전달한 건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치수갈 사역자가 일어나야 되고, 이 말씀을 치수갈 장소가 필요하다. 우린 그거 찾고 있다. 이 빌립보를 살릴 사역자, 빌립보를 살릴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역자와 그 장소가 필요하다. 집집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을 전할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알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이 빌립보 살리는 그 말씀운동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들어와서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아유, 와서 좀 푹 쉬다가 잘 먹고 가서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 받아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되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사실은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발전된 것처럼 결국은 지역 전체에 영향력 줄 수 있는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이때하고는 조금 다른 건 이미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교회를 준비해 놓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복음의 내용, 성경의 전도의 방법, 성경의 끝에 방향을 딱 던져주고 이번에 오는 사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안영숙 권사님, 장정옥 집사님, 또 손중 형제, 또 함께 들어가는 매튜 목사님, 또 칸칭캄 우리 남자 통역자, 그리고 엘리자벳 통역자를 두고 저를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튜 목사님과 함께 완전히 그 미얀마 지역에 순회하면서 완전히 제자 중 제자를 찾아내는 목사님들이 이번에 딱 팀으로 조직으로 좀 묶여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안 들어가도 매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사역들이 돌아가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사역이 이번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카친주, 미치나와 바모라는 두 지역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큰 계획들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번에 완전히 선별되고 선별된 목사님들, 이번에 또 가보면 또 다르겠죠. 더 깊어졌겠죠. 그분들을 다음에 우리 스리랑카라든가 네팔이라든가 또 파키스탄이라든가 캄보디아 사역 때 그쪽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또 중요하게 이분들이 묶어져서 동남아시아 전체를 살리는 그런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는 시간표가 이번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드렸죠. 동남아시아 3차 사역에 첫 번째가 동남아시아 전역을 살릴 미얀마 카친주 미치나와 바모 목사님들과 교회들과 선교사들과 사명자들이 세워지는 시간표 되게 하시고, 미얀마 전역을 순회하는 팀이 구성되고, 매튜 파상 목사님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되게 하시고, 미얀마 선교 후원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담당하는 안영숙 권사님을 두고, 또 메시지와 간증을 하게 될 매튜 파상 목사님과 저와 안영숙 권사님, 장종욱 집사님을 위해 통역자로 들어가는 캄칭감 형제, 미치나, 그리고 엘리자벳 바모 지역의 성령 충만 속에 통역하도록, 또 비디오 영상 촬영 스텝으로 움직이는 선중 형제를 위해 또 미얀마 3차 사역에 필요한 경비가 온전히 준비되도록 8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동남아시아 전역을 살릴 미얀마 카친주 미치나와 바모 목사님들과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사명자들이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얀마 전역을 순회하는 팀이 구성되게 하시며 매튜 파상 목사님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미얀마 선교 후원 조직이 활성화되며 담당하는 안영숙 권사님에게 응답과 증거를 주시며 메시지와 간증하게 될 매튜 파상 목사님과 저와 안영숙 권사님과 장종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통역자로 들어가는 칸칭감 형제와 엘리자벳 장매와 또 하나는 성령 충만 속에서 통역하게 하시며 비디오 영상 촬영 스텝으로 또 선중 형제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번에 미얀마 3차 사역에 필요한 경비들이 준비되므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사역이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더욱더 본격화되며 아예 조직과 시스템들이 이번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